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도움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우리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사건에 대하여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고 하고 이것이 그가 전했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은 에베소서와 함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회론의 교과서와 같은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차이가 있다면 에베소서는 그 교회의 풍성함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유익을 주기 위한 서신서였고 이 골로새서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서신서가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 가운데 사실은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분명한 복음 위에 설 수 있는 은혜가 다시 한번 허락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행하여 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위기가 있었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나서도 그 십자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쩌면 당연할 텐데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원수들이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싶었고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에 십자가로 가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기 전에 진짜 위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나타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가기 전에 위기가 언제 있었냐 하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제자가 막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완벽하게 100점짜리 답안지를 내고 그 다음에 한 걸음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려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주님 절대로 십자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베드로답구나.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라도 베드로처럼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에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신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한테 좋은 말 하면 듣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누가 나를 욕하는 소리보다 훨씬 좋지요.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정말 나를 위태롭게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이 만점짜리 답안지를 낸 베드로가 한마디 더해서 예수님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길 가시지 않으면 안 되냐고. 그 십자가 길 가지 마시고 우리랑 좀 더 사시자고. 우리랑 같이 조금 더 멀리도 가자고. 우리랑 함께 땅끝까지 가시자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이 베드로 뒤에 있는 그 영적인 세력을 발견하시고 정색하신 거죠. 갑자기.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위기는 골고다가 아니라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준 모습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함께 좀 기도해 달라고 그 연약한 믿음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게 너무나 연약하고 예수님 같지 않은 모습 같지만 정확하게 100% 예수님 같은 모습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100% 신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시면서 100% 충만한 저와 여러분과 너무나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예상되어지는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아빠 나 이것 좀 안 하면 안 돼요? 이것 좀 비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전능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 같은 연약한 아버지도 내 자녀가 그런 기도를 하면 그 들어주고 싶은데 들어줍니다. 다른 분 몰라도 저는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이 원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기로 답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바뀐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지 됩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예수님 너무 인간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그분이 순교하러 가시는 그날 마지막에 고초당하고 다시 들어가면 분명히 죽을 걸 아는데 기둥을 붙잡고 벌벌 떠셨대요. 안 죽고 싶어서.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영웅이 아무런 흠도 없이 우리랑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어떤 완벽한 영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증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이고 너무나 연약한 기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은 언제냐 하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로 결론 내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끝나고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한 것처럼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분명히 아시고 그 길을 가요. 죽으러 가는 거죠. 죽을 거 아는 거 알고 가는 겁니다. 놀랍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외쳤습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성을 잃고. 그래서 그때 판사의 자리에 있었던 빌라도가 자기 양심에 이 사람이 이 죄가 없는 걸 아는데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이긴 그 군중의 소리를 따라서 손 씻고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자유케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또 아셨냐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난 후에 너희가 경험하게 될 위기에 대해서 다 아셨어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떠나면 성령으로 시작되어진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나타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위태롭게 할 텐데 그것이 마치 이리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떠나시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교회의 모든 위기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넉넉히 이기고 더 굳건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기들 주님이 떠나신 후에 경험하게 될 그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질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세워진 그 교회가 당할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상당히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능동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원수를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서서 가르친 대로 잘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수와 대적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독수리 날개치며 막 날아다니는 그런 능동적인 역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 나무가 뿌리 내려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흔들림 없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리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제 그 대적들이 어떻게 오냐 하면,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로마 제국의 핍박이 아니라 교묘하게 그 교회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바 그 진리를 흔드는 세력이 교회를 위태롭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그 사도신경 한 줄 한 줄이 교회 역사를 한번 책 한 권 읽어보시면 알 텐데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단이 한번 나타났다가 교회를 엄청 흔들고 교회가 그 모든 고난과 위기들을 다 통과한 후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 한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가 가장 이슈였어요.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성의 충만함과 100% 인성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그 교회를 흔드는 두 가지 이단의 세력을 오늘 이 짧은 본문에도 소개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영지주의자들이고 두 번째가 율법주의자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복음을 바꾸게 하는, 복음을 흔들게 하는 이단의 세력이었어요. 아주 초대교회부터. 그러니까 이 진리를 오해하게 하고 그 믿음을 흔들게 하는 그 이단의 출현은 요즘 신천지 나오는 이때는 다 이거 아류예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때부터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진리를 의심하게 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영지주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이분법으로 나누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신성하고 신령하고 선한 것이 있고 육체적이고 악하고 좀 낮은 수준의 것이 있다라고 가리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등분으로 나눠서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설명하고 우리 육체와 영을 그렇게 나누다 보면 예수님을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타락이 되었고 조금 더 열등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결과가 되냐 하면 산 위에 꼭대기에 가서 살든지 이 세상 사람들 세속을 다 떠나서,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죄에 대한 기준을 다 무너뜨려서 윤리적으로 굉장히 비도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로 전락시킵니다. 여러분, 유물론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돼요. 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가치관 안에 신앙을 세우게 되면 이게 분리가 되어지어서 육체로 사는 것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지도 않았고
십자가의 복음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런 가르침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너무 수준이 낮은 거야. 그건 초등학교에서나 배우는 거야. 그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가리키는 방식이 미천해 보이고 좀 수준 낮아 보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전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요. 인간의 지혜로, 여러분, 이 철학과 거짓 속임수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철학 전공하신 분 아니라면 철학책 읽으면 책이 안 넘어갑니다. 너무 어려워서. 거기 한 단어 한 단어에 함축되어져 있는 개념과 의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적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철학자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공한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부를 안 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고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진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훨씬 고상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철학과 그들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스스로 고상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바울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언어 표현 좀 보라고. 이거 너무나 단순하고 덮어놓고 믿는 거라고. 논리적이냐고. 아니라고. 이거 증명할 수 있냐고.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사상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훨씬 심오한 거예요. 복음의 그 비밀은, 그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인간의 학문의 수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제가 이 모순이 너무 많아요. 학문이기 때문에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정의하는 것이 정의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의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다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성삼위일체의 그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하나이면서 세 분이라는, 이게 비논리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이전에 똑똑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내린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함께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함께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고 실천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함이 지속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심인데, 그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이룰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지체가 자꾸 다퉈요. 이 다양함을 가지고 자꾸 나눠지고. 여러분, 집안에 권위가 있고 아버지로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있으면 자식이 싸울 수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큰 소리 내고 싸우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은.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자로 교회의 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행이 그래야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구원에 대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정의 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주 천재들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십자가가 필요한데 그 십자가에서 내가 무엇을 못 박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가졌는데 원래 이 세례와 성찬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님이 실천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은 그 두 가지예요. 세례하고 성찬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동일하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똑같은 걸 상징해요.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우리가 물에서 올라올 때 그때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필요해요. 근데 그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그분이에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거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도 오늘 이 성찬 예식과 동일한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할례가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행한 할례이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할례라고 소개한 오늘 본문의 그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유월절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린 양으로 내어주고 그 살과 피를 먹는 것, 그 무교병과 언약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게 구원이에요. 심판 가운데 임하는 구원의 의미.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범죄함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사 십자가에 달려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법조문의 불리한 문서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뭐냐 하면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 자체는 굉장히 선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을 갖게 됐지만 율법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동일한 고백이 있는데 좌절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누가 더 많이 사용하냐 하면 죄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원수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소장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소장을 받으면서 정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이 십자가는 죽음이 확실한 형틀이에요. 사형 도구인데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은 100% 죽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모든 조롱을 받고 저주를 받으면서 나무에 매달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죽음이 확실한 사형 도구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에서 못 박히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너희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자유로워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 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법조문의 기록들을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바꾸실 때 이전에 내가 그 핸드폰 안에 찍어놨던 사진이나 정보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워야 되죠. 보상 판매하고 뭐 그럴 때 그 건네주면, 아니면 그 핸드폰, 옛날 핸드폰 처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거를 초기화 시켜야 돼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 초기화가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공장 초기화하는 것을 해서 보내는데도 전문가가 만약에 그 핸드폰 가지고 이전의 데이터를 살리면 다 살릴 수 있대요. 거기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공장 초기화를 하고 다른 아이디로 다시 로그인했다가 또 다시 공장 초기화를 하고 다시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했다가 다시 공장 초기화를 하는 걸 서너 번은 해야지 안심할 만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가 그렇게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안 지워줘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해요. 너가 지금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너 20년 전에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잘못했다고 그 죄에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믿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자기 자신과 우리가 오늘도 매일 못 박아야 할 내 자아와 또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거역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돈 갚아야 되고요. 보상해 주셔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죄 짓고 난 후와 전과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면 분명히 그 전과 후가 달라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그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자는 내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는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고함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육신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나를 분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대항하여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결론이에요. 나의 행위와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지주의와 또 율법주의에 대한 그 비진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